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치앙마이를 방문한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성상 선교사님 만나고 또 사랑으로 영접받고 또 오늘 화요일마다 있는 기도회에 또 함께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대로 놀라운 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국 북부에 와서 일주일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런 부분들 좀 나누길 원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가까이에서 일어난 부분과 큰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도 깨닫고 능력도 얻고 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말씀, 증거할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선교지로 부르신 것은 이제 1990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이제 장로교에서 했고 대학은 제가 모건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대 체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을 또 훈련받았고 그리고 이제 총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바로 이제 선교사로 나왔는데 제가 나온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1990년 1월달에 파송받고 2월달에 태국을 들어왔죠. 태국에서 4년 살았습니다. 93년 12월까지 4년 살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방콕에 하나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근거로 해서 또 북동부의 야소톤이라는 시골에다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태국이 이제 국교가 불교이고 사람들이 불교 신자이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슬럼가의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이 바느질을 하는 할머니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으면서 자기가 예수 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영접하게 되냐 손으로 탁 가리켰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갖다 나눠준 성화 달력을 자기가 놓은 불상들 불상 놓은 위에다가 달력을 딱 붙여놓고 예수신을 드디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성화에 나온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고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잡신, 불상, 우상 뭐 이거를 싹 깨끗이 정리를 해야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 이분은 많은 불상 잘 보관하고 거기에다가 예수신 하나 더 갖다 이렇게 얹어놓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구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태국 사람들은 신통하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신통한데 형체로 팔아야 되니까 형체마다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태국 신문을 보시면 알지만 전면에 이렇게 나오고 맨 후면에 가면은 전체에 불상 파는 광고가 거는 걸 보신 적이 있겠는데, 요것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통한 불상은 돈을 더 줘야 돼.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좀 싼 거 사가지고 그냥 대충 돈 받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신상이 자기를 지켜주고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개념은 모든 신상은 각각 전공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신은 부자로 만들고, 이 신은 건강을 지켜주고, 이 신은 재수를 좋게 하고, 이게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힘이 있는 이 불상을 계속 사서 집에다가 막 붙이고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신 개념이에요. 신 개념. 한 번은 제가 방콕에서 택시를 탔어요. 가는데 택시에도 막 이 앞에도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앞에도 막 주렁주렁 막 달아놓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뭐 굴 속에 우상 섬기는 굴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택시가. 이제 운전수가 운전하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막 여기 막 운전대도 막 실을 막 잔뜩 감아놓고, 그거 잘못하다 걸리면 큰일 날 텐데 실을 또 잔뜩 감아놓고 앞에다 불상을. 우리 운전수가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 여기에서 돌리는데 차를 멋있게 쫙 돌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앞에 불상이, 제 앞에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 플라스틱 유리처럼 된 불상 안에 금색깔로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 앞에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차가 도는게 휙 돌면서 이게 땅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불상을 채 도와주지 못하고, 운전수는 지금 뭐 이거 돌리니까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운전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를 왜 여기다 놨냐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안전운행하고 사고 나지 말라고 놓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운전수가 돌리니까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상 떨어졌는데 어떡하냐고. 당신을 도와줘야 될 불상이 떨어졌는데 이 불상이 정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불상이냐, 아니면 지몽도 못 가누는 불상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시편 115편, 135편에 읽어보시면 나오는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잔뜩 갖다 싸놓고 섬기는 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 개념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예수신이 좋다면 예수신도 한번 뭐,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사야 되는데 기독교 칼렌더는 공짜로 주잖아.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갔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영적인
대립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만주신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대신 다른 신을 싹 청소를 해내야 돼.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이건 우상이거든.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되고 신을 형체로 섬겨도 안 되고, 이것이 이제 태국이잖아. 이 불교, 스리랑카나 저쪽 인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걸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을 믿은 성도의 집에 가니까 막 우상이, 제품이 즐비하게 줄을 쫙 서 있어. 남편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우상을 어떻게 우상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죠. 우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신이 나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주물로 만든다. 주물로 찍어내는 거예요. 형상을. 그 다음에 갖고 와서 다듬고 색칠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눈을 그리는 눈. 이게 형상에 눈 있잖아요. 눈동, 사람도 눈동자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는 창인데 이 사람들도 그런 개념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불상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수공인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을 딱 만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을 절로 납품을 해요.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절로 납품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스님이 거기다가 이제 이 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신을 불어넣는 절차를 거쳐야 이게 시중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오면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불자들의 세계도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고 거기에 이 주지나 이 스님들이 되면은 그 신을 불어넣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의 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나름대로의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집에다 모시고 절하고 하는데 우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은 안 보이면은 없는 거야. 안 보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불교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보이면 인사하는데 불 꺼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그 밑에서 자기 하고 싶은 짓을 해요. 안 보이면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절하고 눈에 안 보이면은 죄를 져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서 살펴본 부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인들만 못하다, 이 좀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불교인들은, 이 태국 사람들은 가다가 네 불상 내 불상 할 거 없이 하여튼 불상 말씀은 전부 절을 하고 지나. 택시 운전수도 운전하다가 있으면 또 절하고, 또 가다 이쪽에 있으면 또 핸들 놓고 계속 절하고 다녀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국 가보니까 한국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쫙쫙 올라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옆에 지나갈 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걸어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신앙대로라면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를 보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이 태국 불교인들이 하는 대로라면. 그런데 이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할렐루야를 하는 분들은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십자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에게도 신개념의 십자가를 신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신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 부분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이다, 그리스도임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힙니다. 그것이 최극단적인 형태가
개교회주의.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고 계시지만 지금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 한 교회가 너무 크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거나 그 부분은 또 그거 하나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나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신개념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우상 만드는 공정을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개념이 없어요. 뭐가 우상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은 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의 신심을 가지고 우상한테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이제 가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가 우상이냐? 그래서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형체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그리고 당신 마음 가운데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줬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집에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이제 수거해. 자기가 자기 집에 가서 다 수거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10여 명 되는데 정말 그렇게 가지고 가져온 사람은 3가정. 3가정이 새벽 자루에다가 막 집에 있는 걸 다 자기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제가 다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도대체 어떤 우상이 있는가? 이게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큰 불상은 없었어요. 요만한 거. 그런데 태국제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제, 각 나라 제품이 다 있고 밑에 가면 메이드 인 재팬 막 다 써 있어요. 불상에. 그러니까 저 신통한 불상은 외국산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부적, 천으로 쓰는데 보통 요만한 거 해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저 칠판만한 거, 저만한 부적이며 중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며 자기 목에 거는 거 다 걷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영적인 전쟁은 완전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초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막상 가져오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이 우상을 지금 막상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피해를 입을 생각을 하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쭉 살피면서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타는 거, 안 타는 거, 불로 태울 수 있는 거, 탈 수 없는 거. 타는 부분들은 한쪽으로 놓고 타지 않는 거 한쪽으로 놓고 타는 것은 가지고 가서 같이 둘러서서 기도하고 태우고 타지 않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태국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저보고 가고 가래요. 근데 거기가 방콕에서 630km 떨어진 데인데 제가 그걸 방콕까지 싸가지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콕 가고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없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지혜를 구하는 예수님도 처음 듣고 처음 믿는 사람들 막 믿은 지 3개월, 4개월 된 사람들 세례는 아직 안 받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내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여기는 농사 짓는 사회라 언제 땅을 팔지 몰라. 그러니까 땅에다 파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야. 이게 혹시 파묻었다가 이 밖으로 나오면은 이 마을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파묻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천에다 빠치자.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하천에다 빠치는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가 많잖아요. 여기 던졌다가 이게 올라오면은 이거는 더 신통력 있는 신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는데 이게 또 더 신통력이 있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
가지로 궁리하다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여튼 막 무서워서 떠나가. 계속 두려움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우상 만드는 공정을 이제 제가 습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순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총 분해하잖아요. 총 분해하고 총 조립하잖아요. 그 역순으로 해야지 그냥 그 순서대로 뭐 조립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그 우상을 없애는데 그 역순으로 해가지고 우선 절에서 스님들이 불어넣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형체가 된 거예요. 형체. 그러면 이제 물건이거든요. 물건. 신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드디어 그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숲속으로 가서 조용히 해치웁시다. 동네에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 불상을 이제 싣고 해가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잘게 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흔적을 없애고 그러고 이제 그거를 땅에다 파묻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또 있는 사람이라 여기가 깊은 숲속이지만 시골의 할머니들 혹시 맨발로 지나가다가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다 걷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저수지로 이동해가지고 저수지에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처리는 태국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거야. 쥐도 새도 뭐 이렇게 막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덤으로 뭘 주셨냐면 이 저수지에 우렁들이 주먹만한 것이요. 전부 줄지어서 밖에 나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주스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 바퀴씩 갖고 와가지고 이제 초고추장은 없지만 그냥 적당히 시골에서 삶아 먹고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왔던 거예요. 93년 4월 그 송크란 태국 설날. 그러니까 태국 명절날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이 잘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왔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데 우상을 없앴으니까 집안이 깨끗해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남편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하고 부인을 박해하죠. 그랬는데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숨어서 한 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밑에서 이야기한 거 나중에 다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느냐. 한국에서 방문했던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같이 그때 가셨었는데 이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찍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다니면서 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뭐 사진을 여러 통 찍었는데 우상 없애는 장면을 한 통을 찍었어요. 대놓고 정면에다 얼굴까지 쫙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는 어린 선교사죠. 3년 차, 4년 차. 그리고 영적 전쟁에 몰입해 있고 그래서 미리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진을 찍지 마라 이야기했어야 돼요. 사진을 찍고.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한국 가서 다 사진을 빼가지고 사진을 또 들고 갖고 왔어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제 책임이에요. 그때 보고 제가 그거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고 전도 한다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이 안방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봉지채 사진 봉지채 놓고 다녀. 그런데 나중에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걸 빼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처음 세례를 주려고 3명을 양육을 했는데 2명은 세례를 받았는데 1명은 세례를 주는 장소에서 거부하자. 난 세례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안 줬죠. 하여튼 그 사람이 이거를 빼내는 역할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없앤 것이 12월 달에 고발이 됩니다. 8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태국 일간신문 카오소 1993년 12월 17일부터 6일 동안 헤드라인으로 검정색 글씨 해가지고 사진까지 잘 넣어가지고 계속 나와요. 그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할 수 없이 태국에서 떠나게 됐어요. 4년 만에. 그러고는 뭐 선교고 뭐 다 끝났죠.
여기 태국에서 저희 그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사람은 선교사 생명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갈 데가 없다. 그것도 떠나는 날이 12월 17일이 세 번째 아기를 낳아가지고 둘은 한국에서 낳고 세 번째 아기를 태국에서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태국 국적을 따서 태국 선교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여기 재산인이 뭐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도 셋째 아이를 이제 그 주님의 선한 뜻에 태국 국적을 얻을 요량을 했는데 12월 17일이 출산 예정일이야. 아내는 배가 이만해가지고 근데 뭐 결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 나가는 것도 어렵고 있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이 태국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30가지나 있었어요. 전체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된다. 29명은 빨리 네가 떠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인을 보내주셔서 떠납니다. 지금 93년이 지나고 이제 8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깐나내기 같은 교회인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인사를 하셔요. 그때 그 교회 문 닫았지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근데 그 인사가 좀 그렇더라고 저한테는. 그런 인사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교회가 문을 안 닫았어요. 그분이 질문하는 데는 굉장히 섭섭한 대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우상을 없애면서 영적으로 매우 강한 교회,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매우 강한 교회가 돼요. 저는요 선교사로서 속 좁은 선교사로서 저만 고생한 줄 알았어요. 왜 선교사 이제 하나님 지금 사역이 좀 풀려나가는데 지금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한때 태국에서 복음신학교 교장하시던 윤수길 목사님은 이 김정배 선교사는 태국에서 전도가 안 된다는 신화를 깨뜨린 사람이다. 신화인지 뭔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거 좀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4년, 2년 언어 배우고 2년 사역하다가 쫓겨났으니까 깝쪽거리다가 쫓겨납니다. 그 상황이 딱 상황.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그 예수 믿은 가정, 우상을 버린 가정,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태국 복음주의 연맹, 그 당시에 총회장님이 짜란 박사였어요. 짜란 박사님이 저를 소환해가지고 미안하지만 당신 건이 문제가 되면 당신은 제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일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GMS 선교사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정승혜 목사님 말씀은 거기 김정배 선교사 개척한 교회는 선교사는 그림자도 얼씬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태국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태국 교회 지도자들도 안 도와주고 선교사들 맨날 놀러 오던 선교사들도 그림자도 얼씬 안 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많으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안 하셨으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면서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젖줄이 끊어져요. 아기를 낳았는데 1살 반짜리 6개월 7개월짜리 아기 둘을 놓고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는 젖이 흐르는데 애 젖을 줄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한국에 가서 그냥 밤마다 전화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이 성도들이 3명이 이제 우상을 없앴잖아요. 그 그룹이 전부 6명이야 사실은. 우상을 가져온 사람 3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출국하는 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이 고발하는 걸로 들어갔으니까 목사님은 떠나십시오. 그래서 이제 떠나라는 이유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래. 그래서 그 말도 참 고맙고 근데 이게 쉽게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이 교회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내는 오늘이 출산 예정일인데 오늘 여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태국에서 한번 쓰일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1년의 사건인데 몇 통의 전화가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사도행전 가르친 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옥에 갇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자기고, 복음을 가지고, 물론 제가 가서 전하긴 했지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것도 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린 것도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옥에 갇히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옥에 갇히면은 우리가 성경하고 찬송만 사이 옥 안으로 들여달라고 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 간수가 왜 떠드느냐? 그러면은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혔는데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경찰서 불려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들 6명을 신문을 하는데 한꺼번에 앉혀놓고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한 명씩 격리 신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누구냐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사진을 들이대고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오리발려비는 거예요. 제 사진인데 누군다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드나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하기야 2사람 이상 드나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른다. 근데 우상 버린 건 맞느냐? 버린 건 맞다. 이 우상을 왜 버렸느냐? 그러니까 첫째, 그건 내가 산 것이고 사실은 여기서는 자기가 사도 자기 게 아니에요. 소속은 절이에요. 돈을 주고 사도 그 소속은 절이. 그래서 내가 필요 없으면 태국 사람들은 그거를 산 절에다 반납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절에다 반납하면 형상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형상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시편 115편, 135편을 가르친 게 또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경찰이 보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막 이거를 똑같이 외우니까 경찰이 듣더니 당신들 말이 맞다 해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경찰에 불려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옥에 같이 없더라도 당신 딴짓 하지 말고 애들 잘 보고 하여튼 기다려야 된다고. 나는 하여튼 일로 들어가니까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했는데 옥에 들어가질 않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한 얘기가 당신들 보니까 신앙이 좋고 이제 무슨 일이 더 생기면 우리한테 신고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푸야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 가면 2장급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힘이 셉니다. 마을마다 다 스피커가 달렸잖아요. 2장이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면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2장이 푸야이반이 마이크에다 대고 이 교회는 1절 출입하지 말고 아이들도 보내지 마시고 광고를 내버려요.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우상 버린 그 사람들만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리고 막 콧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또 참 이상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고 집회할 때 누가 와서 설교를 들었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 이장하고 교장 선생님은 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계통이고 여기는 교육계통이고 이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그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신방 갔다가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듣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교육 전문가로서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태국말을 지금 하면 얼마나 해가지고 태국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뭘 하는데 숫자가 막 처음에는 뭐 2-3명 하더니 뭐 이게 한 70명, 8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교육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들은 거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거예요. 푸야이반이 가지 말라고 광고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냈어요. 내가 가서 들어봤는데 잘못된 거 없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반반으로 된 거예요. 반반.
얼마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대셨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문제 삼 이걸 사진을 꺼내고 한 것이 자기가 직접 신고한 게 아니고 자기 그 삼촌이 그 두 번째 부의장이죠. 부의장급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그 집안이 기독교인을 계속 핍박을 하다가 그 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적당하게 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대면은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그 지역을 잡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육자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혼자 새벽기도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르쳐주는 게 하나만, 그 하나만 계속 다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면 2개 부르고, 3개 배우면 3개 부르고. 태국 글씨를 못 읽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태국 글씨를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돼요. 사투리를 쓰던 사람들이 표준말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그 교회에서만 교육자하고 교육자 사모가 나오는데 줄줄이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8년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이제 저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한국 가서 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 아, 석굴암에 있는 불상을 왜 부셔? 막 그러고 저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석굴암 팀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있는 걸 해결해주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줬는데, 그래가지고는 한국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태국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학교가 모건대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학교여서 선생님들이 서양 선교생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영어를 배우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권으로 가도 좋고, 또 다른 언어를 새로 배워도, 태국말을 제가 좀 배웠지만 또 다른 언어를 배워도 좋겠다고 저희 부부가 이제 결단을 하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시도하는 몇 군데 길이 탁탁 이렇게 막히면서 태국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태국은 못 들어가고 태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국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돌다 보니까 홍콩에 태국 사람이 2만 명, 마카오에 7천 명,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5만 명.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못 모르고 싱가포르 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가는 첫날부터 태국 사람만 쫓아다니고 중국말도 좀 배우고 한참 해도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미친 거예요. 제가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국에서 떠나는 날 무슨 뭐 가방을 챙기고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땡 하고 선교사님이 그냥 아침에 아내 얼굴 보고 애들은 학교 가서 없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저를 납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항에서 휙 내보내버렸어요. 아무 비행기나 산 것이 싱가포르 비행기를 끊었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비행 일단은 이거 이미 신문에 나왔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요 참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가정이더라고요. 오늘 출산 예정인 아내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되죠. 애들은 학교 가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고,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뭐 성도들이고 이거는 다 뒷전이고 가장으로서 나는 참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제가 송물이구나. 그러면 한국을 떠날 때 이미 재산이금하고 다 정리하고 주님 빈손 들고 복음 들고 뭐 아골골짜기 갔는데 태국을 갔는데 태국 가서 4년 살으니까 빌린 집도 있고 살림도 있고 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제 속에서. 그러니까 속물이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손을 대신다. 네 인생이 뭐냐? 풀이다. 안개다. 그리고 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말 따라서 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를 가서 태국교회 개최한 거예요. 싱가포르 가서 태국교회 한다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당신 태국말 할 줄 알아? 그리고 한인교회 하면 우리가 교회 장소 빌려줄게. 태국 얘기는 꺼내지 말라. 1년이 넘도록 거의 1년 반을 계속 기다리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태국 사람만 쫓아다니고 미친놈처럼. 근데 태국 사람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몰라. 공사판에 있으니까 이번한데 공사판에 있는 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태국은요 나가면 태국 사람이잖아. 거기는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야 돼. 태국 사람 어디 있는지. 그러다가 이 주말에 이 사람들이 노무자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저녁 때 되면 나와서 반찬 사면서 친구들만 술을 마시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를 찾아가게 하고 그 체인을 찾아다니면서 태국 사람이 있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땅바닥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태국 사람처럼 안 생겼으니까 딱 경계를 하고 거기 가면요 비참한 생활을 해요. 돈은 이만큼 주고 태국 사람이 받는 돈은요 싱가포르 사람 받는 거 4분의 1밖에 안 줘요. 일을 막 부려먹고 그리고 태국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막 욕 막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대우를 받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 다가가서 하면 싱가포르 사람 아닌가 경계를 하다가 태국말로 다가가서 고향이 어디냐 고생 많지 언어는 잘 되냐 태국 음식 먹고 싶지 이렇게 해서 싹 어루만지면서 내가 영어도 좀 가르쳐줄게. 뭐 우리 아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태국 음식 좀 만들어 줄 테니까 먹으러 와. 그래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잘 될 때 석사 과정 공부하는 전도사만 6명 싱가포르에서.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하여튼 뭐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 챙긴 사람들대로 그냥 가서 이렇게 또 주의를 헌신하고 못 챙긴 사람은 또 돌아가서 또 캐나다 선교복 만나고 어디 만나고 다 또 헌신하고 교육제도 되고 또 연락이 오고. 한 친구는요 안오차로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테니 좀만 기다려 그랬더니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가지고 루터를 하고 연결해가지고 후딱해서 자기 가족들 세례를 다 받아버렸어. 잘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해주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대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이 유영환 목사님이나 연결해가지고 한국으로 딱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게 한국에 인맥이 약해가지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소개를 해주는 이분이 추진하다가 비자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실습생으로 왔는데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나가서 또 계속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번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태국말로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저 안오차옵니다. 잘 지내냐 반갑다고.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 제가 지금 러시아에 와 있습니다. 거기 없겠죠. 어떻게 주님이 임대주셔 여기 돈 벌러 왔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도 태국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태국 사람 몇 명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여튼 믿음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1년쯤 지났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세례를 주는데 한 사람이 이게 이제 신앙 이제 세례 양육하면 간증하는데 자기가 무슨 간증을 제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니까 러시아에서 제가 안오차를 만나가지고 예수는 싱가포르 가서 그 교회 가서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싱가포르에 일을 거기 그만두고 싱가포르에 일을 구하러 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예수를 믿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별일도 다 있다. 이 사람은 뭐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노무자가 그냥 노무자 신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태국 사람들 다 건드린 거야. 1년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두바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똑같은 친구야. 아니 거기는 또 어느새 러시아에 있다더니 그랬더니 두바이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학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1mm만 벗어나도 하나님이 혓바닥 내놓고 자른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1mm만 벗어나도 하나님이 혓바닥 내놓고 자른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분 가르친 대로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막 제가 성경 토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틀림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계속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역자들은 능력을 덧입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 전에 나오는 것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온다. 이단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나타난다는 얘기죠. 난리와 소문 들여오고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로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일어나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고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물난리도 나고 태국에도 이번에 큰 물난리가 났잖아요. 하늘로서 징조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이제 옥에 갇히고 사실은 그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서 그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막 옥에 갇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막 헤롯 왕이 갑자기 중에 먹어서 죽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저는 늘 설교 준비를 막 써가지고 컴퓨터로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대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이제 한국말 설교할 때는 한국말이니까 대충 하는데 처음에 태국말로 하는데 태국말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막 태국말로 다 쓰니까 이 태국 사람한테 좀 손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줄이 뭐 빨간색으로 씩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하니까 또 막 빨간색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설교 준비는 삶으로 하고 설교 준비는 너무 뭘 이야기할까 꿍꿍이 이렇게 궁리를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복음 전하는 일에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혹시 안 계신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 기도원을 갔어요. 목사님들 한 300~400명 모였는데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가서 거기 다 목사님들만 모였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말씀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주일날 종을 지금 이제 그 11시 되면 10시 반에 초종 치잖아. 초종 치는데도 말씀이 반떡 오르는 거예요. 초종 치는데도. 그래가지고 고민.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여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힘드냐고. 힘드냐? 아니 애 낳는 것보다 힘드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애는 있는 애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뭘 준비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준비도 해야죠.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으로 꼭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음악으로 이게 견주어서 하면 한국 분들은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러 기가 막히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거는 악보가 없으면 못해. 태국 사람들은요 악보 없이 눈 감고도 잘 쳐. 근데 악보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못 쳐.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악보 없어도 잘해야 되고 악보 있어도 잘해. 진짜 잘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 교회 이 말씀 사역자들은 이미 악보 보고 한 훈련은 잘 훈련되어 있어요. 어떤 악보든지 갖다 놓으면 말씀 어떤 구절인지 풀만 쫙 풀려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해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그동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직분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태국에서는 쫓겨나서 태국에서는 제가 지옥의 종파 교주입니다. 하여튼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옥의 종파 교주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서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늘만 치다가 완전히 사방에서 그러다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계속 제 뒤에 딱지가 붙어다니는 저 불상 손대다가 쫓겨난 선교사. 그러더니 거기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자여행하느라고 싱가포르 한 번씩 오더니 처음에는 막 굉장히 위로하고 그 교회 문 닫았지 이렇게 인사하던 분들이 한 명씩 이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싱가포르로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더 귀한 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처음에는 그것이 하여튼 듣기 좋은 말로 들리더라고. 이 격려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국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딱 세워주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훈련원, OMF에서 만든 선교사 훈련원에 원장으로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태국말로 이제 밥 먹고 살 정도 되니까 영어로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훈련시키라는데 괜히 그거 한다고 대답해놨다가 들어가기도 전에 3개월 동안 막 온몸이 아픈데 죽겠는 거예요. 막 이 아픈 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때 이제 그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하던 이문장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영적으로 교류하는데 그분이 딱 격려를 해주시는데 지금 체질 개선하는 중입니다. 딱 그 말 하시더라고.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야. 영어는 제가 목원대에서 배운 게 다거든요. 그리고 되게 영문과 나온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요. 공식이 영문과 나온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훈련의 원장이 돼서 강의도 영어로 하고 회의도 영어로 하고 뭐 하는데 훈련생들 한국 사람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와 민족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일본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인디아에서도 오고 각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원대가 학교가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받은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길러내고 각 나라 아시아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삶. 사실은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니고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딴 훈련생들은 4개월 삶은 훈련을 마치고 가지만 저는 6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된지. 그리고 태국 사역은요. 여기 있는 태국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주 부드러워. 선교사들이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아주 날짱날짱하게 들어와요. 영어 하는 사람들은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영어로 영국 목사님하고 영어로 이야기해봐. 원장은 한국 사람이고 훈련생은 영국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다 접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연장자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아.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을 받으면서 정말 그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거예요.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GMS에서도 뭐 좀 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전에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 여기에서 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사 한 400명 되는데 여기 섬기다가 한 2터 지금은 내려놨어요 제가 힘에 붙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고 선교사님들 섬기다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는 아까 우리 이성상 선생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필드에서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려오는 길만 남았는데 겸손하면서 멋있게 내려와서 선교사 헌신하는 분들을 섬기고 복음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치앙마이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은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거는 제가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어제 이제 초청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나눠야 될까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치앙마이에 한국 선교사님이 몇 분인가 몰라요. 저는 몇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대충 짐작으로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국 전체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의 절반쯤 될 것이다. 맞습니까? 절반쯤 될 것이다. 치앙마이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들은 얘기는 치앙마이에 선교 단체가 2,000개다. 치앙마이의 기독교 인구가 6%다. 치앙라이 기독교 인구가 9%다. 치앙라이의 교회가 600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북동 쪽을 좀 많이 갔어요. 북동 쪽은 지금 부리람에는 교회가 30개입니다. 부리람이라는 또 코라스에는 교회 몇 개는 거기도 한 20-30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복음이 안 전해지고 기독교 수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계속 어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실제 여기 와서 치앙마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 화요 모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치앙마이에 있는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임으로 하나가 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다 훌륭한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훌륭한 분들. 그런데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지난 180년 동안 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현지인 교육자들은 전부 선교사 밑에 머리를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단체의 바운더리에 테두리를 딱 치고 못 나가게 하면 아무도 안 나갔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태국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태국 교회 교역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암스테르담에 가서 집회했고 태국 목사님들이 대거 가서 집회를 하고 그 후에 자기들이 그 비전을 보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은 것이 싱가포르에서 모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국 교역자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태국 교회가 깨이고 태국 교회가 CCT, EFT,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다 뭉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도마다 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치앙마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꼭 엘리야가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하다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태국 기독교의 주도권이 선교사들에게 있었는데 그 주도권이 영적 주도권이 태국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태국 교육자들이 기도회에 선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치앙마이는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절이 됩니다.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뭉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쓸 발판이 약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지만
이 가운데 한인 선교사들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조만간에 태국 교회 지도자들이, 태국 교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그럽니다. 조만간에 그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가 태국 교회, 지금 여기에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태국 교회보다 지금 한 발 뒤에 있어요. 영적인 운동, 기도 운동, 연합 운동이.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지금 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휙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이셨는데 그 목회자들의 기도는 싱가포르, 태국 교회, 싱가포르에 있는 태국 교회도 매달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이 교단 다 제껴놓고 그리스도의 종 선교사이면 다 연결이 돼요. 뭘로 연결이 되느냐? 음식도 해야 되고 테니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연결이 되지만 영으로 뭉쳐져야 되고 기도로 뭉쳐져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푸뉴마 센터에서 모인 분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목사님이 이 모임을 놓고 선교사들이 한 100명은 모여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를 드릴 때, 헌신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여기 이미 같이 모이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왕 쓰시는데 한 번 좀 사용해 주시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요새 혹시 미움을 받으시는지요? 미움을 안 받으시면 나는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미움을 받아야 돼. 사랑만 받고 좋다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 말씀하고는 좀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을 받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대결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데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으십니다. 제가 농담 좀 할게요. 여기 머리털이 좀 많은 분도 있고 머리털이 적은 분도 있지만 수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주님이 상치 않게 이거는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어저께 이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아팠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대지를 태국분이 이렇게 헌납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에게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정말 이곳이 동남아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일깨우고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연은 어떻게 됐든지 돈을 좀 내놓으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각본으로 한 건 아닌지 제가 너무 많이 의심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농원 목사님이라고 그분과 아침 식사를 나누고 지금 이제 그분이 저를 여기다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는데 K 선교사님이 누가 그 땅을 바쳐가지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고 지금 사역을 막 해나가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한 5년 됐는가 봐요. 이 땅을 주인이 팔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사든지 아니면 당신이 안 사면 우리가 딴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 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땅 값을 요구하는데 땅 값이 뭐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현 시세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앙마이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영이 들어와 있어요. 속이는 영, 장난치는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지금 돌아다닙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마치 선교사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뭘 좀 헌신하고 재물을 헌납하고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그 돈을 좀 내라. 그 표현이 멋있게 표현해서 선교사 마음이 좀 상처를 덜 받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막 있든지 나가든지 해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게 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치앙마이 복음이 들어온 거에 지금 100수십 년이 됐고 이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이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지체되게 만납니까? 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우리가 고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씀대로 믿고 해야지. 너희가 너희 아내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나 바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겸하여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하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제가 그분들이 복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 넘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또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일이 지체돼서 힘들어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헌신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성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털을 모아 주시옵소서. 이 소원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성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껏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간증에 코카콜라 한 병이 가득 찼대. 눈물로. 근데 저는요, 그 내용을,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제 이 땅 문제는 다른 얘기고, 눈물로 씨를 뿌려놨잖아, 지금 눈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두는 기쁨은 눈물 코카콜라 한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주시며 이 지역에 복음이 편만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좀 저한테는 어렵게 되더라고요.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기도도 인내, 헌신도 인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인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입에 성령의 말씀을 주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다 감당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부르시면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주님 보좌로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더해주시는 때까지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